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로 8절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심지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끊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깊은 한숨을 짓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고난, 작게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한 기도자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 순례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시편 기자와 같이 오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고난 중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아주 오랜 고난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 태동기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 가운데 고통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으로부터 이 괴롭힘을 당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10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 이것을 시편 기자 개인의 고난으로 볼 때 시편 기자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수시로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학대가 그에게 상처를 남기고 이제는 그가 성인이 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있다지만 그때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계속해서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오랜 고난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 오랜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32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고난에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비틀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잠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난에 지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또다시 일어나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랜 고난이 있습니까?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감당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중에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오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밭 가는 자들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심하게 받고 깊은 근심에 빠지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살가죽이 등에 붙으면 등뼈 모양을 따라 이 골이 깊게 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은 채찍질을 뜻한다고 합니다. 고대의 채찍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뼈나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은 자리에 골이 깊게 패이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채찍질을 당합니까? 종이나 이런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신분이 되면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자손 대대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이 나의 평생을 올가매고 나를 종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고통에서 도망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인생을 올가매고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이 고통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오랜 고통을 수치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오랜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오랜 고통의 사슬에서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오랜 고통의 사슬에서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그 오랜 고통의 사슬에서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 오랜 세월 눈물 짓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셨으며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오랜 고통,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의 사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던 오랜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자유케 되고 보니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사슬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되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온통 그것에 매여 고통하며 살았는데 막상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 옥상에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도 없고 이 물도 없는 그곳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 용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오래지 않아 햇볕에 타서 말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크다고 생각했던 고난이, 나를 종처럼 붙들고 내 인생을 휘두르던 그 고난이 알고 보니 곧 말라버릴 지붕에 난 풀과 같고 또 한 줌도 되지 않는 풀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사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끈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발버둥 치기는 하지만 이내 포기하고 그 끈에 순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끈에 묶인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끼리가 성장하여 이제 발에 묶인 끈을 끊어낼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여전히 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끈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오랜 세월 고통하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지붕에 난 풀과 같고 한 움큼도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코끼리와 같이 그것에 사로잡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고통의 사슬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슬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가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고통하며 힘들어했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고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이 고난이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